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얘들아, 퀴즈를 또 한번 해보자. Are you ready? 오케이. 자, 이 사람은 옛날 이름이 사울이야. 벌써 나오는 거야? 틀리면 이젠 손들 자격 안 주는 거야? 옛날 이름은 사울인데 어디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알았어? 근데 손 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손 들고 해라. 누구냐? 영산이 어디로 가다가 만났냐? 다메섹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영산아, 영산이라는 이름 누가 지었냐? 목사님이요. 내가 지었냐? 영산이라는 이름 처음에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근데 이름 촌스럽냐 안 촌스럽냐? 몰라요. 모르겠냐? 넌 이름 마음에 드냐? 네. 그럼 안 촌스러운 거야, 그지? 영산이 이름 뜻이 뭐냐? 영적 큰 산이요. 영적 큰 산이 되라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세월이 이래 흐릅니다. 금방 태어나서 영산이라는 이름 지어줬는데 벌써 너 몇 살이냐? 10살이냐?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시즌이라는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그 징조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시대 모든 미혹은 사람입니다. 신천지 온갖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는 잠시 나타났다가 금세 사그러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세력을 만듭니다. 신천지나 온갖 이단들 보십시오. 한국은 이단 수출 국가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전 세계를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우리나라가 이단 수출 종주국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과 나라들이 대적해서 일어난다.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 이 두 나라가 냉전 시대를 맞으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근데 8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경제 전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성공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 신장 위구르족 탄압, 대만 문제, 인도와의 마찰, 그러니까 세계를 중국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동조하면서 과거에 어느 때보다 무서운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앞으로는 더 무섭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환난에 넘겨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번째, 사랑이 식어진다, 말할 것도 없죠. 다섯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땅끝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알리아에서 돌아오고 있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룻기를 보면 유대인 한 가족이 베들레헴 고향 땅에 기근이 들면서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거기서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돌아오게 된 계기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망해서 거지가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 유대인 나오미 혼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다윗 왕의 정주 할머니가 되면서 유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라에 기근이 들면서 세계로 흩어졌다가 지금 고토 본토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룻의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이젠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이방인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룻기 2장 12절 보십시오. 띄워지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방인에게 뭘 주는가 하면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가장 이 종말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성경적 매뉴얼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중구난방이 됐던 거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을 잘 알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삶의 매뉴얼을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공격은 교회 밖에도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공격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성직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동성애를 환영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역사 속에 언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거나 인정받았던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못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들을 욕하고 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썩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고 저는 세상의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라고 믿는 목사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교회 시작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가 어떻게 잉태됐는지 알면 교회가 썩었어 이제 다 끝이야 이런 소리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고 하늘로 가실 때 그 가슴 속에 있던 교회 하나 끄집어내놓고 하늘로 가시면서 교회를 나의 신부라 내 몸이라
주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러왔던 생기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에스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도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를 불러서 그 땅에 생기를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누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령, 생기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이때 성령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다만 성령의 바람만, 생기만 불었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은 성령의 바람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령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만 불어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님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도처에 성령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다윗도 주의 성령을 여기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분은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 계셨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보십시오. 37절부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성령의 감동은 있었는데 성령님 그분이 내주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걸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베드로 안에 오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은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감동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다짐도 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주어진 삶의 현실에 돌아오면 예배 현장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은 사라집니다. 식어지기 시작해요. 감동으로 충만할 때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인가 하면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보혜사가 우리에게 올 건데 주님이 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혜사는 어디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다만 그분의 기운만, 바람만, 감동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던 때가 그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구원과 속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고 구약은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수많은 양들의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형과 그림자의 원형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예언했던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직 안 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내주의 사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에게, 사마리아 교회에게 꼭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감동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침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감동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에스겔 꼴짝에 불어왔던 생기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만으로도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면 그분 인격적이신 성령의 인격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지만, 그래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시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꼬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도들이 다 무슨 죄 지은 범인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범죄한 범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평범보다 훨씬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배운 것도 특별한 배경도 영향력도 없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다면 기독교는 그 사람들의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평범이하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교회의 시작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여러분들도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중보하고 같이 아파하고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에게 보여 하나씩 있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나타나죠. 또 바람 같은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불이고 성령님이 바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나타나실 때, 임하실 때, 왕으로 오실 때 나타났던 천사들의 역사라고 히브리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 그분이 강하게 임하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성령님의 만지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건 죽은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또 하나의 문화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래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임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어둠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둠을 양동이로 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감추어진 어둠의 존재들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임하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 마음에 하늘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죽고 싶어요. 생명의 결핍이에요. 부정적인 언어, 안 될 것 같아, 다 끝나서 입만 벌리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결핍된 겁니다. 목사님, 나는요 삶에 어떤 의미가 없어요. 늘 인생이 우울해요. 우울증은 그 영의 그 마음에 생명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과 입술에 하늘의 생기가 불어오면 할렐루야,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보이고 먹어도 생존을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 예배에 정말 생명이 있나? 여러분, 살아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울 줄 아는 사람이라야 춤출 줄도 압니다. 울 힘이 없는 사람은 춤출 힘도 없어요. 아무나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마음이라야 울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반대말은 기쁨이 아닙니다. 무덤덤한 겁니다. 무덤이 두 개라는 뜻이죠.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굳어진 마음. 교회는 그 마음에 하늘의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밤 이 차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바람만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뒤에 저 명장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 명장님, 자동차 명장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령 오셨다가 오늘 잠깐 목사와 대화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오기 전에, 목사님, 자기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저놈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나 했대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느껴졌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앉아 계시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와 보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는 필요하다고 얘기한대요. 전도사로 임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몇 주 전에 어떤 부부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하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다가 포도밭 쪽으로 어떤 분이 나오길래 포도밭 쪽에 저쪽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 교회에서 나온다고. 이런 교회라면 살아있는 교회가 틀림없다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예배 때마다 왜 그렇게 우시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부부가 한국에서 상담 사역으로 큰 사역을 해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분들의 사역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차를 드라이브해서 오다가 내비가 자꾸 산으로 안내하더래요. 이런 산속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 하고 와보니까 예쁜 교회가 있더라고. 선입견으로 산속에 있는 교회는 이단이 틀림없다. 그래서 진짜 이게 뭐 바른 교회인가 하고 보는데 예배당 앞에서 아이들이 뛰노는데 그렇게 얼굴이 해맑고 밝을 수가 없더래요. 아이들의 얼굴이 저렇게 밝은 교회는 절대 이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사연들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요.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예배, 사도행전적 영성을 지향합니다. 가장 핵심 비전은 사도행전적 평신도를 지향합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가 아니라 사도적 영성과 사도성을 가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성을 가진 평신도, 세상과 맞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말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면 평신도 한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바로 그 교회로 세우고 싶은 목회 철학이 담임 목사 안에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산 자만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죽은 자는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있어야 자녀들인 화살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지만 생명 있는 곳에는 하늘의 생기가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당시 교회에 큰 두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통을 내세우는 유대주의가 큰 적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대적했던,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대적했던 헬레니즘이죠. 유대주의는 생명 없는 전통에 사로잡혀 성령님을 제한했고, 헬레니즘은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생명 없는 전통화시켰고 하나는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공통점은 전통도 문화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을 말살시킨 거죠. 신앙을 문화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시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몰아내버리고 교회 안에 강력하게 불어왔던 하늘의 바람을 잠재워버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사라졌고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부활의 복음을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천국 복음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처럼 자리 잡기 시작해서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원초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는 이런 모든 쓸데없는 거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박데이비 목사님과 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 선교지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붙어 있으십시오. 가짜들 다 떠나고 하나님이 진짜만 남겨두실 때 당신은 끝까지 남아서 진짜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생명 가진 우리는 살아있음의 귀한 증거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 연약한 게 보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대면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요. 베드로의 고백이 의외입니다. 빈배에 갑자기 말씀 하나에 고기가 막 가득 차도록 잡혔다고 한다면 주님 다리 붙잡고 동업하자고 하든지 주님과 함께 갈릴리 수산협동 조합을 설립하든지 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표는 주님이 하시고 실제적인 인류는 자기가 다 하겠다고 수입은 5대5로 나누자 구체적인 사반을 제시할 줄 알았던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접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공통점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초라한 게 보이는 겁니다. 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가 슈퍼맨인 줄 압니다. 저 역시도 슈퍼맨 신드롬, 메시아 신드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관념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목사도 제 연약함이 먼저 보입니다. 감추어졌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과연 광단에 서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강하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네가 약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할렐루야, 네가 악하고 추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씻었다. 성령의 권능을 덮어주어서 내가 너를 쓰고 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가지고 서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버님, 우리 그 자동차 명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병원 같아요. 이야, 저는 교회론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는 분을 처음 봤어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영적인 병원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난 인간도 없고 못난 인간도 없고, 팔 부러진 사람은 다리 부러진 사람의 어떤 거 이 다리가 돼주고, 다리 부러진 사람은 팔 부러진 사람의 팔이 돼주고, 동병상련이라 서로 이해하고 감싸 안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사람이 변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참 변하기 쉽지 않은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볼 때도 뭡니까? 자신이 볼 때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살 수 없다고도 말 못하겠고, 왜 믿음 없을 것 같아서 살 수 있다고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주께서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인간들이 변할까? 네, 변하더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받고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10초만 딱 경험하고 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미국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외계 행성 영화를 촬영할 때는 그 데스밸리에 가서 촬영을 합니다. 너무 황무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에도 비가 오면 꽃이 피더만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데스밸리 같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의 밭에도 하늘의 비가 내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심령에도 눈물이 터지게 돼 있고 온유해집니다. 성령님의 살리는 은혜가 부어지면 누구도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는 숫자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결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 저 교회는 야 역사가 야 100년이 넘었어야
100년 넘은 역사가 그 교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해야 수만 명이 모여야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살아있다 죽었다를 결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 없는 변화는 단지 죽음을 향해 늙어가는 겁니다.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도 안 변했다. 이건 재앙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이 안 변해. 이건 재앙입니다. 내 예수 10년 믿었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 이건 재앙이죠. 종교는 변화에 힘이 없습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라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사는 영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았다, 어떤 공부를 했다, 제자 훈련을 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성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여름 각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캠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캠프에 적극적으로 좀 보내주세요. 부모가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등부 봄, 여름, 겨울 6번, 고등부 수련회 6번, 청년부 한 10번, 20번 캠프 해가지고 주님 안 만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캠프에는 이번 이 청년 캠프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캠프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꿈과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사건은 하늘이 땅을 침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진격해 들어온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죠. 인류 역사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죠. 두 가지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불의 희같이 갈라지는 현상이고 하나는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장 7절 보십시오. 이게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아.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니 불 같은 성령,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성령님,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가끔씩 우리 철야 기도회하고 불 다 끄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아마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데 불 다 끄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파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그런 불꽃들이 여기저기서 막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그게 성령님이 아니고 천사들이 역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령의 충만한 어떤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성령의 내주하심도 있다. 사도행전 교회 때에도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사건의 이후에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걸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사도행전 19장을 넘어가 보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제자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머리에 손을 때
12명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을 다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안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도 함께 받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는 성령부터 받아버려서요.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성령 부어주셨는데 누가 물로 세례준 물 그 말이요. 그때 이제 물로 세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신학 자체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다고 오직 그냥 그 한 가지로 고정시켜 놔버리니까 이게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부터 받고 물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걸 전제로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나타났던 강력한 은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 그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방언에 대해서 별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행 같은 거 가보면 한 번도 예수 믿지 않고 몰랐던 그분이 아름다운 동행 6주 참석하고 나면 거의 80%가 방언을 다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애들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방언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의 역사를 처음 경험한 그들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치유나 축사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때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방언은 은사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기본이라는 말은 가장 얕은 어떤 그런 작은 수준 낮은 어떤 그런 그 은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은사의 출발이 저는 볼 때 방언 같아요. 구약에 수많은 능력 있는 선자들의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구약시대에 귀신이 떠났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 안에 숨었던 귀신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임금인데 하늘나라의 왕이 오니까 선지자들은 하늘나라의 장군이지만 장군이 왔을 때는 세상 임금이 그냥 숨어 있다가 하늘나라의 왕이 오시니까 세상 임금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떠나갔지만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방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난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는 구약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시작된 은사입니다. 처음 방언을 경험한 사람은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여름 수련회 가서 이 성령 받고 아주 그 수련회장을 혼자서 막 눈물 콧물하고 다 막 기어다니고 제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좀 정신 이상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이 돼서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상해진다고 그렇게 격리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이라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그들 입에서 막 이상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이야 스마트폰 이어폰 연결해서 혼자 길 가면서 소리치고 웃고 하는 것 별로 이상하지 않는데, 제가 처음 방언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뭐였는가 하면 하루 종일 혼자 중얼거리고 다녔어요. 입에서. 왜? 이 방언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돌아다니며 방언하면, 요즘 지 혼자 다니면서 입 중얼중얼하면 이상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는 혼자서 이상하니까 저보고 미쳤다고 말이죠. 저는 그랬어요. 지 들으라고 그러나 주님 들으라고 그러는데, 듣고 응답할 리 없는 지가 들어서 뭐 하겠어요. 응답하실 그분만 듣고, 그래서 막 그냥 방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 들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삼신이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때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성경의 어떤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시라는 얘기는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시간은 아침 9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침 9시에 술이 취해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야, 생각해봐라. 저녁이고 밤이면 술에 취해서 저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이 아침 9시다. 아침 9시에 술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겠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방언이 뭔가?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은사를 주셨을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죠.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은사론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에 대한 성경적 성령론이 잘 없다가 보니까 개인의 경험만, 영적 체험만 우선시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막 질서를 잃어버리고 막 중구난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좀 덕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성경적 방언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왜 사람들이 이 방언을 못하는가 보면 성경적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오늘 이 밤 입술 열고 기도하려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서 방언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방언이 뭔가?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란 말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왜 선물을 주셨는가? 유익하게 하려고. 얼마만큼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고 하면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타나는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건데, 작은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손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럽니다. 네가 알아듣는다고 응답할래? 알아듣는다고 네가 응답할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알아들으려고 그러노? 여러분, 두 번째, 방언은 내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서 14장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합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영으로 하는 찬양이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막 영적인 춤도 추고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 캔사스시티에 있는 어떤 이 아이압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 앞 가운데
시간이 막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쭉 천하길래 그 문이 뭐예요? 거기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성령의 감동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에 와서도 우리 교회에서 좀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분을 제한하지 않고 풀어놓아서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의 차이가 뭔가 하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이성이 알고 있는 것만 기도해요. 우리는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 마음은 모르지만 나의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영적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장소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걸 영적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들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 그래서 나의 영은 한 달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쌓여진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방언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는 사다. 4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덕.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2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랄랄라 하든 떼떼떼 하든 성령님께서 그의 영을 깨워서 기도할 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밀.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미래에 대한 것을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나타나시게. 방언 기도가 성령의 기도는 아닙니다. 내 영의 기도인데 내 영을 흔들어서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내 영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방언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더 깊어지고 깊은 기도 가운데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면 지도 알아들어. 마귀가 알아듣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해버리면 지가 못 알아들어.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걸어가는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문화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왕이 되시고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고 그분이 자유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고 텃밭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누구도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걸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동무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팍 일어나서 죽음의 기운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조직, 행정, 어떤 이런 프로그램,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고, 사람마다 신앙의 성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부터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이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이런 성경적인 공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를 다 받았대. 근데 13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것하고 영적 성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강력한 사람은 그때부터 뭡니까? 또 제자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내 신앙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가장 건강한 건 균형입니다.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자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잘 정리가 된 사람은 내 신앙이 굉장히 드라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약한 부분인 성령의 은사나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게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신앙 이 성장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 연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소가 공급이 충분하면 기름이나 어떤 물질이 타면서 충분히 100% 타면서 에너지를 100% 만들어내요. 근데 불완전 연소라는 말이 있는데, 불완전 연소는 산소량이 부족해지면 충분히 못 태우고 기름만 나는, 그릇만 풍기는 거죠. 연기만 나는 겁니다. 그럼 그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70% 50%밖에 못 내는 거죠. 수덩이만 남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라, 엄청난 영적 DNA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것이 완전 연소가 돼서 그 에너지가 다 발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게 불완전 연소가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 에너지가 약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강력한 성령님의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타나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학문 없는 평범한, 어쩌면 평범 이하의 수준인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영향력이 드러난 건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오셔서 완전 연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충분히 자기 에너지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둡니다. 불완전 연소시킨 사람인 거죠. 주님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뭔가 하면 연소를 다 못 시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배우고 경험 있고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 연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영적 배경 속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할렐루야, 얘들아, 우리 아이들이 저 어렸을 때, 저 청소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던 이때 성령님이 저 아이들 속에 들어가고, 이 아이들 보십시오.
이 늦은 시간에 목사 설교 듣고 열심히 노트 적는 애들은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저들이 뭘 알아서 쓰고 있는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하여튼 안 졸고 집중력 있게. 저 아이들 속에 성령님이 어렸을 때 들어가서 저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저 아이들을 통해서 완전 연소돼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보면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번제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화목제 같은 건 고기를 남겨서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요. 근데 번제는 기름까지 내장까지 완전히 태워서 완전 연소시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인생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년들도요, 목사님 나는요 공부도 별로 못했고요, 나는 남들보다 타고난 재능도 부족하고요. 괜찮아.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젊음의 때를 번제로 드릴 수 있다니까. 완전 연소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아동부도 유치부도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지금 캠프를 앞두고 저녁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여기서 애들이 청년들 한 30명이 구석구석에 둘러앉아서 막 수련회 캠프를 두고 이 자기들끼리 열리고 기도회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방언하고 막 야단 났더만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 이때 저럴 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저도 한참 제가 막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아주 질풍노도 같은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가시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의 변화는 공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부모도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학교도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저 아이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저는 변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귀신 하나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 제가 저희 집 어렸을 때 시골에 집 앞에 무당이 살아서요, 가끔씩 깽가리 두드리고 막 가보면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대를 하나 대나무를 붙들고 있는데 이게 귀신 한 마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밤새 뛰더만요. 야, 체력도 좋더만요. 밤새 뛰어요. 여러분, 잡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은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청년들, 저들의 어떤 이 젊음의 때를 누가 적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겠냐는 거예요. 불만 붙이면 다 버릴 것 같은데 성령이 아니고는 저 아이들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안 변합니다. 변하는 길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입을 터뜨려서 방언을 하게 하고 나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나의 내일의 비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이 밤 내 안에 오셔서 주여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럽니다.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다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들이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막 이런 그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해야 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